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장면에서 참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밭을 살 당시 유다의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자 언약의 나라였지만 그토록 원했던 왕을 세우고 왕 3번 만에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은 지금도 지혜의 왕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나라를 두 토막으로 낸 장본인이죠. 그 아들 때 두 쪽이 납니다만 모든 원인 제공은 솔로몬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왕을 좋아했는데 왕을 세우고 3번째 말에 두 토막이 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 버티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쭉 지난 지금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때가 시드기야 10년 차 좀 된다고 했으니 11년 차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지금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는 그런 행편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직전의 왕 여호야긴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죠. 끌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멍에를 목에다 들이우고 망국노를 외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통도 벗고 그러다가 또 시대들에 갇히기도 하고 또 풀어주면 또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4장 8절로 22절에 보면 이때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혼돈 속에 빠져 있었던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죠. 시드기야가 가진 자들이죠. 그의 고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동족 노비를 풀어주기로 선포합니다. 노비 이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 풀어줬던 노비를 다시 잡아들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시드기야가 왜 풀어줬을까? 하나님 말씀에 원래 동족을 노비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자꾸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그러고 망국노를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노비를 풀어주면 이들을 군대로 동원할 것 같으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저 애굽에 가서 붙을까 바벨론과 어떻게 화친을 맺을까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과 맞짱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노비들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자 다시 노비를 거둬들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언약의 송아지를 쪽으로 내는 것처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인데 너희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뜯어먹을 것이며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유다 성읍들은 처참한 항구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현실입니다. 유다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회복된다. 회복된다. 그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자식에게 조리를 대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자식의 상처를 싸매고 달래는 부모처럼 온갖 선한 것으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합니다. 지금 한쪽은 망국노를 이야기하면서도 망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의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소개를 하면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소개를 하면 32장 36절로 33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32장 36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와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복을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지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 앞에 우리가 머물러 서서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야, 이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질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밭을 사게 해서 풍성하게 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3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는데 에레미야는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대 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도 같은 상황이에요.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또 임했습니다. 2절에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 일이 뭡니까? 6절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절에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또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들도 없던 이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12절 넘어가셔가지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시고 제가 보십시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의도 공의도 다 실종되고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게 해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읍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시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긴 말을 정리하면 6가지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백성들을.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마음을 주시는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네 번째로 풍성한 복을 주신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복을 주실 것이고, 다섯 번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품은 소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하고 시작하죠. 33장 2절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 자신의 소원, 자신의 마음을 쫓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 김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직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10번 찍었다는 뜻입니다. 찍고 또 찍고 내가 반드시 한다. 내가 반드시 이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퍼포먼스를 한번 해라. 내 언약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가 한번 일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집권 10년이 되던데 하나님 명령이 임했습니다.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인데 너는 그 말대로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잠시 후 시드기야 11년, 지금 10년 차에 있잖아요. 1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리도 되기 전에 실제로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즉각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되는구나. 내가 밭을 사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멜이 왜 밭을 팝니까? 하나멜이 자기 밭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입만 열면 망한다. 멍에를 울러매고 돌아다니면서 망한다 그러고 그래서 누구죠? 하나님가 그냥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새 멍에를 울러매고 돌아다니면서 망한다. 망해도 걱정하지 마라. 끌려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텃밭 가꾸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라.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 망한다 그랬다. 회복했다 그랬다. 그러고 돌아다니니 자기 사촌입니다. 사촌. 하나멜이 사촌이잖아요. 자기 숙부의 아들이잖아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와서 이 자식아, 누가 네 형이고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내 땅 사봐라. 이런 뜻입니다.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네 금방 망한다 그랬다, 회복한다 그랬다가 땅을 산다 그랬다. 그럼 내 땅 사봐.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온 지방에 있는 땅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경작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네 말대로 그럼 망한다 그러는데, 그럼 또 뭐 또 하나님이 산다 그랬는데, 그럼 내 땅 사봐. 내 땅. 나는 이제 땅 필요 없으니 내 땅을 사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그러면서 얼마죠? 17세계를 주고,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 달치 봉급으로 보시면 돼요. 한 달치 봉급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법대로 계약 증서를 쓰고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네가 이 보증인이 되거라.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이자 제자급입니다. 제자. 이 바룩하고 뭐 사건이 많이 이제 연계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와서 밭을 팔려고 한다. 그래, 이거 사야 되는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성산이 없습니다. 아무 계산이 안 맞아요. 이 밭을 지금 사면 안 돼요. 나라가 많은데 땅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망원 안 돼 사면 몰라도 지금 망할 나라를, 여러분 저 집값이 막 떨어지는데 그 집 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보고 이모저모 따져가지고 다음에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을 사야 되지. 지금 이 양반은 전혀 계산이 안 맞는 땅을 지금 산 거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뭐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밭을 사게 될 것이다.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밭을 사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먼저 하셨죠. 우리가 사야 될 밭이 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늘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큰 일을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도 어느 밭을 사면 좋을까, 어느 집을 사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밭을 사거라. 그런데 무슨 밭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은혜하신 밭은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과 동일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뭐냐? 오늘 우리들이 사야 될 밭이 뭐냐? 첫 번째 부르심이죠. 부르심. 우리를 불러낸다는 것. 우리를 예수 믿지 않은 데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양각색으로 불러내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데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목적, 자기가 스스로 나왔다고 자기 의도, 자기 목적으로 나온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나옵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구원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불러주셨든지 자식을 통해 불러주셨든지 누구를 통해 불러주셨든지 우리 박교 집사님은 우리 구학관 목사님을 통해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못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그리고 시행하신 거죠. 이미 죄 씻음이죠.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보니 내가 죽을 죄인이야.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이 과정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아, 내가 죄인이네 하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아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약 613가지 중에 딱 한 계명만 갖다 대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 한 번도 아닙니다. 골몇 번 죽어 마땅한 죄이에요. 신약으로 건널 것도 없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이거 말고 할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늘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뭡니까? 새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을 하죠.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그 한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명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러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마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사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딱 가져야 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행이죠. 고행. 수도, 참선, 자기 해탈을 위해서 고행, 정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성철 스님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도 속이고 못 중생을 속여왔던 내 죄악이 수미산에 넘친다. 자기가 신복 장자불화죠. 장자불화. 딱 꿇어 앉아, 딱 이 양반개고 앉아가지고 덤을 땅에 붙이지 않는 수도를 몇 년이나 했다고요, 그 사람이? 근사님 옛날 불교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장자불화 고행을, 수도를 18년 했어요. 18년. 18년 동안 덤을 땅에 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자기 극복을 위해서. 왜 나는 이 집착에 미에 있을까? 그걸 한번 떨쳐보려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다니까요. 안 됐어요. 자기 자랑이다. 네. 그래서 그 양반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성철 스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제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사람 열반송이죠. 고백하고 줬죠. 나는 죄인이다. 내 죄업이 수미산에 밑도 끝도 없는 산에 넘친다라고 고백을 한 거. 근데 그때 누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맞네 이럴 건데 그 주변에 그냥 겹겹이 스님들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길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것. 율법 수준이 아니라 산상본순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 뒤에 전부 다 금연하는 것. 어떤 걸 일을 금연합니까?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나? 주님은 오른밤 치면 밤 돌려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느니라.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아 참. 그럼 참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뭔데?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거 적용 한번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 가운데서 높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셔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며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한다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시냐.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이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간장 종지는 어떻습니까? 대접 같은 데 간장을 부으면 되나요? 제가 맨날 그렇게 부었다가 우리 전사님한테 혼이 나오고 그러는. 간장을 조그마한 종지 조금만 부으면 될 텐데 큰 그릇에서 붕붕 부어가지고 반도 못 먹고 다 버려야 되고.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에 담아요. 작은 거랑 큰 거랑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한 건데 그냥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래서 여러분 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우리가 교회 하나가 하바드대 10개보다 100개보다 낫다는 말, 그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심이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타자를 위해 사는 삶이고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야 할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야 할 밭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사야 될 밭, 아직까지도 사지 못하고 있는 밭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야 할 밭이 하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상대방의 격한 감정, 분노, 슬픔마저도 정당한 것으로 받고 자신을 살피는 낮은 자가 되는 것. 그게 제가 사야 될 밭이더라고요. 왜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하신 밭입니다. 그걸 사야 돼요. 여러분 그 밭을 살 때 우리가 늘 기쁨이 여러분 저 밭 하나 사놔놓고 기뻐하죠. 저희 어머님이 우리 할아버지 묘지 자리를 하나 구해놓고 너무 좋았어요. 맨날 며칠 한 일주일 이상을 그 산에 자꾸 올라다녀요. 묘지 자리 한 600평을 사놔놓고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정말 묘지가 좋은 데 있습니다. 이 밭을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야 될 밭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종된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혹시 전투기 소리 들었어요? 비가 오는 날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좀 예수 믿는 청년들도 파일럿 중에 많을 텐데 교회도 가게 하고 좀 쉬게 만들어야 전투력이 보강이 되고 할 텐데 주일도 돌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저는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이게 우리가 사야 될 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세상을 우리가 사야 될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일하게 수당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야 될 밭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게 가난 누구나 학교고 또 지상의 교회들 아닙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밭을 사야 됩니다. 이런 밭을 꿈꾸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역시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약속을 냈습니까?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뭘 응답한다는 겁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주님이 약속한 일, 오른밤 받고 왼밤 돌려내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는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박 사관님 집에 가고 저는 본인이 짓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계람도 있고 가서 돌 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던 집이에요. 전망도 좋고 이 박사님 너무 기쁘겠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야만은 얼마나 좋을까. 편백목입니까? 해서 그냥 나무가 은은한 나무 냄새가 나고 우리 가나안은 그런 집이 없어요. 너무너무 예쁜 집을 지어서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의 마음에 드는 땅을 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집을 짓고 가꾸는 일은 영원히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도 내가 사야 될 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밭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가 산 밭 가지고 자랑하는, 드러내는, 우리 집을 소개하고 참 손님들 초대하고 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데 우리 김 집사님 여기에 전원주택을 하나 전세집이지만 장만해놓고 얼마나 많은 손님들 불러서 자랑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밭을 사고 집을 짓는 자들은 정말로 자랑할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세상 자랑, 세상 뭐 이런 거 말고 세상 집 산 이야기 하지 말고 집값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밭과 집을 자랑하고 장만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